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준비한 자나 그 어미가 일어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로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이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NIV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또 이 내용은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우리한테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성경의 어떤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NIV도 괜찮고 킹 제임스 버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성경들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만 쓴다고 해서 너무 많이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고요. 오늘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좀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좀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어제 한 가게가 오픈이 됐습니다. LA에서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그 햄버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올라왔답니다. 근데 늦어서 못 사 먹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날 햄버거를 딱 3시간만 팔고 250개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한국에 왔다는 이유예요. 한국에는 없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먹어보고 SNS에 올려보고 자랑하려고 그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또 한 가게가 오픈했어요. 커피숍. 그 가게도 미국에서 유명한 커피숍이었답니다. 한국에 오픈하기 전에 한번 딱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역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도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뭔가 얻으려고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고작 햄버거 하나, 고작 커피 하나. 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젊은일 때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들 나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참 미련한 짓이다. 왜 저러고 있어? 그냥 집에서 커피 타 먹으면 되지. 뭐 햄버거야. 된장국에 밥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하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 새벽에 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야베스는요. 역대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역대기 4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지루할지도 몰라요. 레위기를 읽으면 율법, 무슨 이런 율법, 무슨 이런 제사가 이렇게 많이 있어? 읽기가 힘들 것처럼 지금 4장부터 9장까지도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역대기 기록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는 뭡니까? 바로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그 연속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족보 있어요? 있어요? 집에 족보 있어요? 그 족보가 있는 이유가 나의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내가 나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게 되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의 이름 야베스의 뜻은요, 한국말로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만 야베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고통의 아들이야? 왜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이름은 성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배우 이름하고 똑같이 이름을 지어놔서 저는 사는 내내 힘듭니다. 이 나이 때도 저를 누군가 만나면 꼭 이래요. 어명나는 잘 계십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 이름의 한자의 뜻은요, 거룩함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거룩함이 하나도 안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이 넘친다.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이름에 제약이 있으니까 불편할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야베스는 저보다 더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고통의 아들.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시지만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름이 다 자자로 끝나요. 순자, 영자, 그죠? 다 자자. 조금 더 괜찮으면 덕으로 끝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도 그 이름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그 야베스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성경에 몇 줄 안 되는 부분을 기록하셨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야베스. 딴 데도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려는 당신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이름을 씌웠습니다. 그에게 좋은 가문보다 당장 자기 이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복받기를 구한 거예요. 복받기를 구했어요. 그가 복받기를 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운데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내 이름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요, 그 열기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핵폭발보다도 더 강력하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직접 분출되는 분노의 열기도요, 화산처럼 강렬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에는 정신적인 충격과 앙금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는 분노로 대응할지 친절함으로 대응할지 그 방법들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분노가 있어요.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평상시에 순합니다. 근데 화를 내면 진짜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 마음의 죄책감으로 해결해요. 나 같은 인간도 나도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애들한테 화내고 집사람한테 화내고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또 아픔이 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와 앙금을 제거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질적인 분노와 싸우고 있다면 감정의 이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절할 수 없는 그 당신의 분노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그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보여주시며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화내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화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러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감정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할 때에 우리는 화산 같은 그 성질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도 이름 때문에 이런 화산 같은 성질이 있었을지 몰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름은 진성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어명나는 자리인데 그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요. 친구들은 제 이름을 뒤집어서 너 김일성하고 친구냐?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순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때렸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거든요. 그렇게 까불던 애가 한 대 맞더니요. 조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폭발적인 성질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요,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불렸죠?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얼마나 귀합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이제 오늘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진정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복받기를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주술사를 찾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햄버거 한 조각 먹으려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좀 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저 똑똑하게 좀 해주세요.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정말 주님께서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야곱도 복을 구했고요, 다윗 가정도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을 믿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은요, 경계를 말합니다.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지경도 넓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경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개인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즉 개인적인 삶과 믿음 생활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물질도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더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물질도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이렇게 성도의 가정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정말 많이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보면 주머니에 그냥 물질이 넘쳐서 이것도 저것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는요, 우리의 사업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일터가 물질로 더 풍성해져서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은요, 배움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꼭 클래스가 오픈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너 학교에 가면 꼭 기도해.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공부도 진짜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듣는 것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요,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밤새워서. 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3일을 밤새워서 공부한 적이 있다고. 진짜 3일 동안 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생들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그 좋은 지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2007년 4월 16일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버지니아 공과대 대학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총기 사고잖아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상을 입고 살아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 시련이 아들의 삶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것, 크게 기념할 만한 어떤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상처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구나. 나 이 고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요셉을 생각해요. 그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고,
꿈을 해석해줘도 뭘 바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유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모두 요셉이 복수하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만났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손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놀라운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을 통해서요,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순간들은요, 우리에게 행해진 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백합화를 입히시고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덜 가지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야베스를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야베스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지경이 넓혀짐을 날마다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대로 있어야 합니까? 교회 역사가 17년이 되었지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제목에 이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오늘부터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또 누가 나왔을까? 그런 기대가 너무 안 나옵니까? 아, 저만 그렇구나. 저만 그렇구나. 전에 한 8년 전에는 이렇게 전화들이 와요. 뭘 도와달라고. 여기 새로 왔는데 집도 알아봐달라고. 열심히 알아봐요. 이삿짐도 나눠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 안 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주일이 돼서 저는 올 줄 알았어요. 기대감을 갖고. 오겠지. 안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왔죠.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가집시다.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아니, 하나님,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착하고요,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맨날 얘기해요. 할 일이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주일 아침만 되면 땀 흘리고 있잖아요. 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오셔서 좀 앰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만 없으면 어디 저기 빵꾸나고 뭐 안 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일꾼들이 오면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물질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물질이 넘쳐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회의를 해가면서 우리 교회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육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하는 건 진짜. 어떤 목사님은 플랜을 짜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모여있는 교회가
몇천 명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달라스에 한국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작년 말에 강남중앙진례교회 담임 목사님을 받았어요. 저 학교의 2년 후배. (10년을) 고생했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터닝할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기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다른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말해요. 왜 주님의 손입니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손은 임재의 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손은 기적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손이 병든 자의 몸에 닿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손이 닿자 눈먼 사람이 눈을 떴지요. 주의 손이 닿자 앉은 애가 걸어서 뛰어다녔어요. 주의 손이 닿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때, 두려워할 때에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져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만 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게 해달라고, 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합니까? 어린 학생들, 나는 어리니까 기도 안 해요.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꼭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중요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복으로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또한 풍성한 가운데서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지요. 런던 마라톤 내 결승선에서 1.6km쯤 떨어진 곳에 표집하는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들이 있었고 또 친구가 그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소리치며 격려하는 거예요. 40km를 넘게 뛰고 이제 많은 참가자들은 거의 걷다시피 되고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진한 선수들이 아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분을 얻어서 가속도를 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재림이 가까우면 볼수록 계속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계속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결승선이 저기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줄 때 있고 내 친구들이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욕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힘을 준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저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복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꼭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물질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 주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가정에도 터전을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시되 넘치게 채워주셔서 물질을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물질은 정말 후히 구워주가 나무들이 넘칠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의 교회로 물질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말 훌륭한 믿음의 던지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지옥을 믿는 한 시간 갈 수 있도록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기대에 부금을 해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풍성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수임받은 능력이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복을 놓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롭게 하시고 공부도 잘나게 하시고 똑똑한 훌륭한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넘치게 전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복으로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기도도 이제 오늘부터는 그 어려운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